기독교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종교죠. 예수님이 구주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믿어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라, 우리가 주인이라 얘기하는 그 예수에 대한 약속, 그 구약이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약속, 그 신약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관한 약속과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약속을 신앙의 생명의 길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믿음과 삶을 만들어가죠. 전통적인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 약속을 보존하시고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언약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기독교는요, 언어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어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인간은요,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죠. 언어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요. 언어를 통해서 자기 의지를 표현하고, 그리고 상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건 말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거북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요구, 이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상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언어는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죠. 그죠?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창조주를 찬양해요. 또한 창조주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죠. 언어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존귀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신다.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는 오늘 이 자리예요. 뭐냐 하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고, 인간의 예배만 하나님 받으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예배를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예배하는 그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맞죠. 또한 하나님 역시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 그것들을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실 줄 아시니까 하나님이 언어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직설적이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해라, 뭐 이렇게 직설적이에요. 빙빙 둘러서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래서 언제나 명쾌하고 명확하고 명료합니다. 이거 막 군더더기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섭리는요, 절대 이거 하면 다음에 이게 되고 이거 저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기문기구 아니면 아니에요. 기문기구 아니면.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데 영원히 달라 그럴 수 없어요. 계속해서 달라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면은요, 영원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가장 값진 게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죠. 영원히 주시는 거예요. 주셨다가 뺏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명확하세요.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명백한 증거. 뭘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명백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교하셨고,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역은 언어를 사용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이 행해야 될 것들을 언어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의무를 요구하시며 명령을 내리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어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께 언어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언어를 통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언어를 통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빌어요. 또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언어는 빼놓을 수 없는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사귐의 수단이고 관계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할 수 없었고 언약을 맺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이 좀 더운가요? 괜찮습니까? 계속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뜨겁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보면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해서 사무엘을 부르셔요. 그죠? 언어를 사용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가요, 얼마나 생생했으면 3번씩이나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사무엘이 듣고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3번씩이나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사람의 소리와 같고 얼마나 생생했으면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현장.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자, 우리가 이 시기를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시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있을 이때는 전후해서 얼마간의 기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요구를 하시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당부를 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하셨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소원해졌다는 얘기죠.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에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얘기해요. 아모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주가 뭐죠? 여러분, 저주는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저주예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저주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저주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영적 피폐함.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영적 피폐함. 여러분 이 영적 피폐함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마치 담벼락에 반사돼서 나에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영적 피폐함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할렐루야. 기도하는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담벼락에 대고 하는 것 같은 답답함. 감당하지 못하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국에 온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한국교회가 회개가 사라져버렸어요. 한국교회 설교 중에 회개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어요. 또한 한국교회가요, 권징이 사라졌어요. 권징이 뭐입니까? 교회에서 일으키는 무리에 대해서 교회가 적당한 수준으로 질책하는 거예요. 이게 권징이에요. 중세교회에서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영적 피폐함, 이걸 모르는 거예요. 중세교회에서 가장 교회가 성도들에게 내릴 수 있는 무서운 벌은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가 뭐예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을 베푸는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서운 벌이었어요. 이 수찬정지를 당하면요, 황제도 주교 앞에 가서 빌어야 돼요. 나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성찬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성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피폐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는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수찬정지를 내려버립니다. 수찬정지 일주일, 수찬정지 한 달, 수찬정지 6개월, 수찬정지 1년, 6개월 정도 판결 맞으면요, 황제도 그냥 방법이 없어요. 주교 앞에 가서 빌어야 돼요. 눈물로 빌어야 돼요. 눈물로. 그것이 영적 피폐함입니다. 여러분 영적 피폐함이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할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도 기쁜 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도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비참함을 느껴봐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때, 나의 기도를 귀 기울이실 때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2장에서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의 죄악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장을 읽었는데 2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나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들이 무슨 죄를 짓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신들 좋을 대로 취해버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신들이 좋은 대로 취해버려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고기, 좋은 고기만을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또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제물을 받아야 되냐면 그게 정해져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희생 제물의 가슴과 넓적다리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제물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엘리의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뭘 했냐면 깔코리를 갖다가 삶고 있는 그 가마솥에 깔코리를 집어넣어서 자신이 좋은 것을 취해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를 휘휘 저어서 건져서 가는 거예요. 뭐죠? 율법을 어기죠. 또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먼저 제물을 가져가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기름도 자신들이 취해요. 뭐예요? 자신들이 우선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해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예사로 해버립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죠. 하나님 만월히 여기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2장 12절 진술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복종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사장이 그런데, 제사장이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이해하시죠? 한국 교회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많이 닮아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는 그 어떤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옴니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악이 이 정도 되니까 또 그들이 이 정도니까 그 백성들은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당대의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엘리는. 그리고 사사였어요. 사사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 사사예요. 이 사사들은요, 위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낼 때 그때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임명받은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냈던 사람들이에요. 용감해야 했고 지혜로워야 했어요. 전투력이 있었어야 됐고 통솔력도 있었어야 됐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사였어요. 사사에다가 대제사장입니다. 이런 엘리. 그 엘리가 이미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잘 보지도 못해요. 근데 어두운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어두웠어요.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새벽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녁부터 동이 틀 때까지 등불을 켜놓는데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어두울 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병들어서 늙어서 자기 침소에 누워있고, 자리 깔고 자리 보존해서 누워있고, 어린 사환은 겨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아, 아직 어두운 그 하나님의 전에서 누워있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전 제일 싫어하는 게 습기거든요. 여러분 장마 첫날 지하에서 습기 차 있는 그 지하 골방에서 어두운 데서 있는 그런 느낌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껴져요. 그럼 뭐예요? 정말 불안전하고 불결하고 그리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느낌의, 그런 분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이제껏 있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을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것도 세 번이나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소리가 얼마나 생생했으면,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사람의 소리와 같았으면 사무엘은 엘리로 착각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소리는 정확했어요. 사람의 소리 같았어요.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무엘이 착각을 일으키기에 좋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로 착각해서 세 번이나 엘리에게로 가죠. 그리고 엘리의 가르침대로 그 음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기사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죠. 그때 엘리가 가르친 대로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제가 그냥 이야기처럼 막 하니까 여러분 그냥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엘리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세 번째 올 때 엘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이것은 여호와의 소리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네가 다시 가서 누워서 다시 너를 부를 때 이렇게 대답해라.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나면 따라하지 않을까봐 의미 알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의미를 알고 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기 전에 여러분 하셔야 된다니까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요. 그리고 대답할 때는 용기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집중하겠나이다. 라는 의미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말이 또 중요해요.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뜻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그러죠. 응답하지 않아. 내 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기도는 절대 안 들으셔. 왜 안 들으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왜 응답 안 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고백이 없는데 하나님 뭐하러 말씀하시겠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과 용기가 없는데 하나님 뭐하러 얘기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하나님 내 기도 응답도 없어.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말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나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이 전제되어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시오 나는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죠. 그 계획이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난로를 끌까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뭔가를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제껏 제가 좀 움직입니다. 괜찮죠? 이 분위기? 예. 하나님이 우리 스피커가 좋은 거라서 스피커 앞에 있어도 하우링이 안 생겨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침을 가져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의문이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이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대제사장과 사사인 엘리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는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그 정도 의문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껏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몇 년이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이에요. 소년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사환입니다.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 오래간만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게,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줄게, 나는 너를 어떻게 할게 하는 사무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엘리에게 말씀 안 하시고 사무엘에게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오늘 3장을 읽었지만 2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엘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엘리는 그러나 그 경고를 말씀을 듣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는요, 2장에 있습니다. 2장 30절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다시 말하면 옴니와 비나스가 나를 멸시함으로 내가 그를 멸시하겠다. 그리고 2장 31절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엘리 집안의 노인이 없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 집안의 노인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젊어서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단명시키겠다는 거예요. 일찍 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엘리 집안의 저주입니다. 2장 32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환난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은 축복이 일어나도 그 집안에는 환난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저주죠. 2장 34절에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제사장이 한 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을 다른 가문으로 옮기겠다. 이게 뭡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촛대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저주를, 엘리 집안에 내리는 저주를 여러분 귀담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2장 36절에 남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게 하겠다. 철저하게 짓밟히는 겁니다. 네. 왜 그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는 기가 먹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녀가 우수왕이 되어버린 거죠. 엘리는 기 멀고 눈 멀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됐어요. 뭘 듣지 못하고 뭘 보지 못해요? 그 두 아들이 행하는 행악을 보지도 못하고 그 아들들이 저지르는 행악에 피해받는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지 못했어요. 엘리는요, 자녀들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셨습니다. 엘리의 그 행동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죄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 말씀처럼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 아들들이 저주가 뭐였어요? 죄를 짓는 하나님의 징계, 징벌이었어요. 그것을 자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아들들을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집안은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취하는 우를 범했어요.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살찌웠죠. 무엇보다 엘리의 이런 죄악이 영적인 민감함과 감수성을 잃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도 듣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곳에 하나님이 작은 소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컸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그 정도 하나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음성이 있었음에도 사무엘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에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느 하나 바로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것이에요. 이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느 하나 바로 세울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총체적인 난국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 바로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 침체가, 영적 감수성이, 영적 민감함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으로 기도한 거예요. 계속 입술로 중얼중얼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뭘 봐요? 여기서 한나가 술 취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이자 대제사장이 성도가 양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도로 보지 못하고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대제사장인 엘리의 영적 민감함, 영적 상태, 우리는 가름 잡을 수 있죠. 지도자는요, 특히 영적 지도자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지도자가 깨어 있지 못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송영춘 목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제가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저가 깨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깨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또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의문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문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졌던 이 의문 여러분도 한번 가져보세요. 제가 가진 의문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뭘까요? 모르겠습니까? 저는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반응했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세 번째가 되자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았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직접 들은 사무엘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소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술 취했다 생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영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엘리는 사무엘이 세 번째 오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서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엘리가 어떻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을 가르쳐줄 수가 있었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엘리는 듣지도 못하면서 엘리에게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에게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은요, 영적 민감함이 없어도 지식만으로도 신앙생활이나 신앙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영적인 것을 몰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영적인 민감함이 없어도, 영적 리더로서의 자격도 없으면서, 영적인 어떤 것도 알지 못하면서 지식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엘리가 그랬던 거예요. 엘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엘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를 지었고 그의 아들들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야말로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엘리는 대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사무엘에게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까지 수행해온 구력과 경험만으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가르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없이 경험과 습관만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과 습관만으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깨우침 없이, 순종 없이, 지식만으로, 신앙의 습관만으로, 학습되어 있는 그 지식만으로 내가 신앙을 잘 알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요, 엘리는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타성에. 게을러. 대제사장인 엘리가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깨우쳤어요. 세 번째 불렀을 때 아까 우리가 10절을 보니까 알잖아요. 엘리가 깨달았어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 하지 않았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알면서도 자신은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특히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실로 오래간만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실로 오래간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 하지 않았어요. 그의 신앙은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신앙입니다. 습관화되진 신앙.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영적 감동과 영적 사모함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엘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관념적인 신앙, 이것은 머리에 속에 쌓여있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념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쌓여서 관념화돼도 신앙에 대해서는 선생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물음에 기계적으로 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죽은 신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무쌍한 그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지식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습관적인 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변화무쌍한 명령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의한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응하는 자신의 태도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사이자 대제사장인 엘리가 어린 사환에 불과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3장 15절 말씀 보면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엘리 집안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나서 이것을 엘리에게 얘기하면 엘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 말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엘리의 태도가 더 과간이에요. 16절 볼까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17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노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사사였어요. 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사인 엘리가, 대제사장인 엘리가 자신의 수종인, 자신의 사환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온전히 보존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높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그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행할 일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습관적이고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닌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